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하는 이 탄식이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부분부터 좀 이렇게 차근차근 따져보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인용하는 그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주님과 함께 주님과 공동상속자가 되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듯이 동일하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 아픔이 없는 어떤 승리, 이런 것들을 구하고 찾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제 생각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은 없습니다. 민간인이 군인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기본 군사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면서 물론 마음으로 포기도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견딘 사람들은 그것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가 받는 자대에 들어가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습득을 합니다. 한 12주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민간인이 사관 후보생이 되어서 훈련을 받고 어느 자대에 배치를 받아도 꿀리지 않게,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 체력을 습득을 합니다. 그 과정이 아니었다면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그런 자리에 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그냥 이런 건너뛰고 그냥 어떤 영광, 어떤 승리 이런 것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어 그 놀라운 영광을 상속받기 위하여 우리 이 땅에서 고난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신음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신음한다는 거죠. 22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모가 큽니다. 모든 피조물. 우리가 바꿔 말한다면 우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우주.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시간적으로 장구합니다. 함께 신음합니다. 근데 그 신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예를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아기를 가진 우리 엄마들이 감기에 걸려도 사실 약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태아에게 해가 될 것을 염려해서 그냥 혼자 끙끙 몸을 앓습니다. 그 감기를 그냥
끙끙 앓아냅니다. 왜요? 태아 때문에 그렇죠. 10달 그렇게 애지중지 보살피며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결국에 결산의 날이 온 겁니다. 출산을 하는 거죠. 그냥 오지 않습니다. 진통이 오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 극심한 고통이 이제 동반됩니다. 근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죠. 가치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고통,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너무나 소중한 고통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10달 동안 품어왔던 그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는 이유는 무의미한 신음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신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처럼 죽음에 굴복하여 이렇게 썩어지고 죽어지는 이 상태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상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모든 피조물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신음이죠. 희망하며 지금도 끙끙 신음을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물론 안 들리지만 계시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피조물만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믿는 자도 신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신자가 신음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신음합니다. 이보다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내주하십니다. 이 확실한 보증, 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이 놀라운 이 확증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신음합니다. 그것을 왜 신음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의 몸의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썩어가고 낡아가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우리는 그 몸의 부활, 몸의 변화, 그래서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끙끙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사실이 바로 참으며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목까지만 바라보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자기훈련서나 철학이 말하는 것과 별다르지 않는 거 아닌가? 자기 힘대로, 자기 노력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하고 의미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다음 절이 놀랍게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차원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탄식이 무엇일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이제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한 두 텀을 마치고 자녀들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안식년에 들어왔는데요. 근데 이제 한 아이가 좀 아픕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회 불안증, 사회 공포증이죠. 대인 관계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치료 센터에 가서도 훈련을 이제 거기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아이가 이제 대학에 합격을 해서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기숙사에다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행기표도 이미 다 예약해놨고.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 아이를 상담했던 상담사로부터 이 아이가 보냈다고 하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문자의 의미는 죽겠다는 겁니다. 또 못 견디겠다는 거죠. 부랴부랴 아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휴학하자. 이제 다 캔슬하고 선교 돌아갈 거 이제 연기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이제 새벽 KTX를 타고 이제 아이가 있는 대학으로 내려갑니다.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했던가? 이런 사태까지 올 때까지 아버지로서 내가 뭘 했던가? 이런 자책감으로 괴롭습니다. 아이의 고통은 곧 부모의 마음으로부터의 탄식입니다. 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절절한 고통이죠. 여기 지금 믿는 자들의 연약함, 믿는 자들의 약함으로 인한 이 신음 앞에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 왜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두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을 향하여 갑니까? 관계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끊을 수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왜 성령께서 믿는 자의 이 신음 앞에, 연약함 앞에 왜 탄식하십니까?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훨씬 넘지요.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그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선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탄식하실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신음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로마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그 절절한 신음의 소리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로마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하나의 통일된 해석을 갖지 않습니다. 몇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율법의 그 바리새인으로 살던 때 이렇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전까지는 6절까지인가 7절까지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바리새인 바울이라고 한다면 지금 15절에 넘어오면서 시대가 바뀝니다. 현재 시대로 바뀌죠. 그 앞에까지는 부정과거 시제라고 해서 과거의 시제로 가다가 갑자기 이 15절에서 현재로 시대가 바뀝니다. 그 이유는 자연스러운 이렇게 해서 갖게 되면 지금 현재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7장의 삶을 넘어서 8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7장과 8장을 공유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늘 경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여전히 7장 속에서 신음하며 마음엔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탄식하며 신음합니다. 우리는 자라온 환경과 삶 가운데 다양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르죠. 죄 앞에 허물어지는 그런 다양한 약점들을 우리는 다들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괜찮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용기를 가져.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못하고 해도 그렇다고 내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계속하여 바라고 도우려고 하고 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도 우리의 그 어떤 그 순진한 생각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도우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러면 다 누리며 고난 없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우리는 또 우리 본성을 따라 가는데 그 다음 절은 결코 그런 약속을 하지 않고 우리의 그런 헛된 생각을 산산이 부숴드립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이 27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의 뜻을 따라 간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이 고달픈 삶 가운데 신음하며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걸 구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라. 주님의 산상수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갈라디아서 5장 20, 23절에 이야기했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맺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함량 미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희망의 신음이죠.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신음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공동상속자가 되어 받을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놀람으로, 은혜로 받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길이라고 인정한다면 왜 우리는 그다지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가? 우리는 마치 그분이 없어도 우리 의지대로, 우리 생각대로 마치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사는가? 왜 이다지도 그리하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장성한 분량의 그 멋있음, 개인과 관계와 사회 속에서 마땅히 신자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삶, 왜 이런 이다지도 제한되고 막히고 우리의 그 굴레 안에 이들이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아까도 잠깐 다뤄왔지만 우리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 죄 가운데 헤매일 때 그때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멸망을 경고하라 하는 주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스페인에 가는 배를 타고 그 배의 밑창으로 들어가 참으로 숨어 들어가듯이 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마도 이런 심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경험해 왔던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은 어떤 그 조력자라기보다는 감시자, 혼내는 사람, 심판자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 탄식하신다. 절절하게 아파하신다. 우리의 그 연약함 앞에, 그 싫음 앞에 저 멀리서 무정하게 바라보며 힘대로 좀 해봐.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파하시는, 고통하시는, 신음하며 탄식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 돌아가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나를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온전하심으로 그 귀한 열매들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만드시고 원하시는 그 성령께 다시 돌아가며 다시 돌리며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탄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생각을 다시 한번 전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식하시는 하나님. 회초리를 들고 잘하나 못하나 일일이 꼬치꼬치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알리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더 깊이 더 높이며 가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 주님의 제자된 삶, 빛과 소금의 삶, 사실 성령을 떠나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그저 그냥 현실감 없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정말 현실, 지금 바로 지금 여기 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을 늘 의식하고 살아본다면 글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의 삶이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 우리의 작은 지식, 경험,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거나 책망하는 대신 함께 하시며 껴안으시며 탄식하시는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님을 의식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실 일을 바라보며 말씀하심을 따라 걸어가며 그리하여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며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 땅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